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보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구약의 열왕기는 열왕기 상하를 열왕기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성경이지만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역사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쭉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도 고등학교 때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죠. 하는 이유는 대학교 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항상 사건들은 시대만 다를 뿐이지 사람은 다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은 배우면 안 되죠. 안 좋은 것은 반대로 하고 좋은 것은 그대로 답습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열왕기서는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고 이스라엘 왕국 역사이지만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를 배우고 공부합니다. 열왕기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어떤 왕은 정말 신실하게 믿는 왕도 있었고 어떤 왕은 아예 처음부터 악한 왕도 있고 가장 많은 왕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좀 잘 나가거나 하면 나중에 교만해져서 좀 안 좋게 되는 경우. 근데 이사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처음에는 안 좋게 시작하다가 점점 신앙이 깊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하죠? 다윗과 히스기야처럼 아예 처음부터 신앙이 쭉 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악한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신앙이 젊었을 땐 좋았다가 끝에 안 좋은 사람. 솔로몬도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겠구나.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말년에 있었던 마지막 늙은 다윗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나이가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었을 때 정말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사람도 없는데
골리앗과 용감하게 맞섰던 소년 시절의 용맹도 더 이상 없고, 사울의 박해를 당당히 견뎌냈던 청년 시절의 인내를 보인 다윗도 이제 없고, 전쟁터를 호령했던 장년 시절의 능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느새 기력이 쇠하여 죽음을 기다리는 쓸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 절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성경은 때로는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때로 우리가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좋아하는 다윗 왕인데 보통 이제 그 영웅적인 모습만 기록하지 이런 말년의 이런 모습들은 피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에 대한 책이니까요. 굳이 이런 말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리고 이게 넘어가도 되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다 알아야 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한 절로 참 이 속에 많은 게 들어있죠. 그 정말 천하의 다윗 왕도 우리 1장 1절만 사실은 묵상해서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아, 천하의 다윗 왕도 우리 시간을 이길 수 없구나. 우리도 그렇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천하의 다윗도 이제 역사 무대 뒤편으로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세대,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즈음에 그럼 이제 항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늙은 다윗이 아니라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다 이 관심이 가잖아요. 그때 벌어진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다윗의 왕위 승계를 얽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좀 다윗에만 포커스에 맞춰서 여기 다윗의 실수가 있고 다윗이 잘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 역사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안 하면 되고, 좋은 점은 배우면 돼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다 했잖아요. 다윗의 실수도 있고 잘한 점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실수인데, 다윗의 실수가 뭐죠? 아까 이야기했죠.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다윗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후계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불을 덮어도 싫던데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면, 내 다음, 보통 같은 경우는 내 다음 왕자는, 왕이 될 사람은 누구다, 왕세자라고 하잖아요. 딱 보통 책봉 하나 정해놓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다윗의 실수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 안 하니까 이불 대신에 젊은 여인을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 기자가 실수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처녀를 구할 때가 아니라, 물론 이제 다윗을 구한 건 아니고 이제 신하들이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만, 젊은 처녀를 구할 때가 아니라 뭘 할 때요? 나라를 위해서 후계자를 세워놔야 될 때, 지금은.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으니까 권력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걸 레임덕이라고 하죠. 왕이 늙어서 죽기 얼마 전이나, 보통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지막 1년이나 반년에 이제 레임덕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권력이 이양될 때는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한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우리도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가, 여러분 TV 틀면은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함축시키면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 향방에 대해서 지금 막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시끄러질지, 얼마나 더 재밌어질지. 재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또 저기 지지율이 높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끄집어 내리려고 그죠? 뭐 엑스파일이니 뭐 이렇게. 이게 여러분 본문에 나온 내용도 똑같아요. 이게 다 사람만 다르고 사건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지요. 앞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각각 많이 바뀌고 여야 보수 진보가 너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많은 일들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될 줄 알겠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윗의 실수가 뭐라고요? 여기는 대통령제가 아니고 왕이니까 아들들 중에 보통 세웁니다. 보통은 장남이 물려받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이로 봐도 가장 앞서 있고 그 위에 형들은 이 앞에 사건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 인물도 준수하고 나이도 아도니아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나 둘씩 이제 다윗의 부하였던 사람을 이제 다 끌어들입니다. 동맹 끌어들여요.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 다윗과 한평생을 같이 했던 요압인데 그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원래 사독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을 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 다른 동생들과 많은 유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이제 막 들고 일어나서 반란이 이렇게 일고 직전입니다. 이제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이제 반대편에 선 사람,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26절, 27절, 25절부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의 의중을 묻는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잘못하면 다윗의 모든 업적이 40년 동안 나라를 태평성대에 만들었던 그 나라가 잘못하면 자기 강대로 끝날 판입니다. 이것이 실수가 뭐 때문이에요? 첫째, 다윗이 후계자를 제때 든든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실수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한번 과거에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적 있잖아요.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그랬으면 이 참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어요. 참 이상하게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같은 잘못을, 같은 실수를 그것을 반복해요. 과거에 잘했던 거는 나중에도 잘합니다. 이상하게 잘못한 거를 또 잘못을 해요. 참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아도 약한 게 바로 이런 건데, 다윗이 과거에 아들 압살롬 때문에 정말 그때는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이 아니라 압살롬이지.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압살롬이 그 형 암논, 다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그 동생이 형을 죽여서 도망간 걸 다시 데리고 왔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이제 압살롬 죽고 다시 다윗이 왕이 되지. 그러면 이제 또 아직 남은 아들들이 많으니까 이걸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세워놨습니다. 저들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오늘만 생각합니다. 오늘의 행복에 만족하거나 오늘의 불행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죠. 여러분 그 이솝우화 가운데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 노래도 그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빨 가는 산돼지, 멧돼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이빨 가는 이빨을 부득부득 가나 그게 아니라 이빨을 안 갈면 자꾸 이빨이 마음대로 자라나서 이렇게 쓸 때는 못 쓰는 건데 어느 봄날 여우가 굴에서 나와서 숲속을 산책하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막 놀기도 좋은데 저쪽 산돼지 한 마리가 다리 위에 이빨을 가는 거예요. 부득부득. 그 여우가 다가가서 딱하다는 듯이 야 충고를 해주지. 야 이 좋은 봄날에 너 안 놀고 이빨만 갈고 있냐 했더니 이제 산돼지가 나한테 늘 이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사냥꾼을 만난 날도 있을 거고 사자를 만날 날도 있을 텐데 그때 이빨을 그때 가려고 하면 입이 그때는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한다. 이 개미와 배짱이랑 좀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빨 가는 산돼지만도 못한 거죠. 요 부분만 놓고 보면 우리는 다윗의 실수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크게 보면 미래를 준비하자는 거죠. 현실 좋다고 웃고 현실 슬프다고 괴로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에 미래를 준비해야 돼지 같으면 이빨을 가는 것이고 다윗 같으면 그 후세대 왕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각자가 상황은 다 다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미래, 내 가족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어요. 아도니아가 관람을 피하자 서둘러 솔로몬을 후계자로 수습하려고 했는데 조금 때가 늦었습니다. 이미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습은 됐는데 그래서 아들 아도니아는 죽음을 면했고 오른팔이었던 요압은 죽게 되었고 믿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쫓겨나서 제사를 유배를 가게 되었고 온 나라가 이제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다윗이 때를 놓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평소에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느낄 때 우리 신앙 생활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쳐서 불 때 그 위에 세워놨던 집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단단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다윗이 태평성대를 압살롬처럼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 말고는 태평성대를 지냈잖아요. 그 평안할 때 물론 우리가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좀 피곤할 때, 좀 덜 피곤할 때, 그래도 평안할 때, 그래도 숨을 쉴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가장 준비해야 될 게 뭐지요? 여러분 자신을 알곡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준비가 알곡을 만들어야 된다. 내 자신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축전이 같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 알고야 돼야 된다. 추수 때가 시작하는 이미 늦다. 매사의 때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실패가요. 다윗의 실수가 가정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위대한 영웅들 보면 이상할 정도로 가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덜 있는데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원래 이 당시 왕들은 후사를 든든하기 위해서 부인을 여러 거느립니다. 솔로몬만 해도 거의 근천명. 다윗은 부인을 여러 두었는데
소생이 많아서 다윗에게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는 말이 딱 맞는데, 그 많은 그 자녀들 사이에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또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고, 이 본문에서는 아도니아가 또 아도니아도 왕이 되려고 반역을 모의하고, 다윗이 용사로서 전쟁과 전투를,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윗을 봐도 그렇고 히스기야를 봐도 그 이상, 히스기야도 다윗 왕과 거의 쌍벽일 정도로 후세대 정말 그 귀한 왕인데, 그 아들이 므낫세, 천하의 그 악한 50년 이상을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한 그 아들을, 참, 그러니까 이게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참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고 저도 자녀가 있는데 점점 깨닫는 것이, 자녀 교육이, 자녀 인생 교육이, 자녀 신앙 교육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듭니다. 예전에는 음식만 잘해주고 잘 놀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학교만 제대로 보내주면, 시집장가만 제대로, 직장 다닐 때까지,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 끝도 없이, 예전에는 고3만 끝나면 큰 집 내려놨다 했더니 더 큰 집이 생겼어요. 직장 보내는 거야. 벌써부터 이제 저도 이제 일남일녀 애들이 이제는 고3 끝나고 다 이제 대학생 되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큰 집 하나 내려놨나 했더니 이제 직장 문제가 또 있잖아요. 벌써부터 세상 일에 뛰어들어서 알바한다, 공부한다, 스펙한다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녀 출생률이 OECD 중에 제일 밑엔 일본보다 더 낮은 거 아시죠? 1.03명인가 04명인가. 일평생 2명을 낳아야 딱 그렇잖아요. 두 명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니까 2명을 낳아야 유지가 되는데, 1.04, 1명 좀 더 노니까 점점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좀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할 때 성경도 뜻이기도 하고, 무조건 하나님 주시는 대로, 주시는 다 은혜고 주시는 대로 놔야 된다, 이렇게 보통 설교하시거든요, 목사님들. 저도 목회자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녀 키우기도 힘들고, 뭐란 말입니까? 놓지 말란 말입니까? 그것보다도 그만큼 이제 자녀 교육도 힘들고, 특히 자녀 인생 교육, 신앙 교육이 점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많이 다른 것 같고요. 하여튼 참 많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간구될 줄 믿어요. 특히 여러 문제 중에, 물론 어떤 문제는 다 그렇지만 특히 자녀 문제만큼, 자손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셔도 자세하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직 여기 시집장가 안 간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될 사람, 사위 될 사람 위에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셨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이상한 형제자매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 미래를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전쟁할 때마다, 전투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리로 올라갈까요? 저리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 올라가라. 그러면 다윗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다윗은 워낙 탁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쟁할 때마다, 전투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리로 올라갈까 말까, 올라가라. 이겼을 때 대성합니다. 다음 또 전쟁, 이리로 올라갈까, 올라가지 마라. 뒤로 돌아가라. 알겠습니다. 돌아가 또 이기고. 근데 자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 듯 보셨어요? 다윗이? 전투할 때는 기도해도 자녀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배우자들, 자녀들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무래도 왜 그랬을까 다윗이 남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여러 이유. 물론 이제 아버지라서는 것 같고 보통 자녀를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라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지만 다윗은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킵니다. 이것이 실수를 다 뒤엎을 다윗의 장점이죠.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대관식을 치르게 하고는 이제 나라를 정리를 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다윗의 장점이죠. 어려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도 큰 실수도 있고 그 앞에도 참 많은 흠이 다윗도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결정적일 때 요 딱 지나가면은 절벽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이것이 최고의 장점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항상 인생의 위기에서 결정적일 때 다윗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말씀을 붙들어요. 오늘도 문제가 터지니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조목조목 다윗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한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27절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보시면 27절에 지금 안 좋은 상황, 아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약간은 좀 따지듯이 이렇게 물어요. 27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선지자가 알아야 선지자가 보통 그 왕될 사람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이렇게 안수하고 기름을 붓거든요. 그 제사장 선지자 역할인데 아직 자기는 아도니아가 지금 바뀌어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난리치는데 여기 자기 선지자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이 말을 듣던 다윗이 바로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렇죠? 28절에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이 말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항상 하나님 말을 들어요. 이것이 참 다윗의 가장 큰 장점.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누구죠? 지금부터 20-30년 전에 여기 지금 밧세바 우리아의 원래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것도 다윗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신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간악한 꾀를 써서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통렬하게 죄를 지적하고 야단칠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나단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때도 참 결정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때도 다른 왕 같았으면 잘 나가는 왕
우리 같았으면 선지자가 뭐 그냥 바로 했을 텐데, 그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 선포한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앉고 철저하게 기결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랍니다. 그런 죄를, 흉악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은, 성경은 딱 선포해요. 하늘 아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해요. 하나도 없다. 훌륭한 사람이라면 최소 한두 번은 죄를 짓는데,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은 그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다윗이 그걸 잘해요. 그래서 그때 가슴 치며 눈물 흘리며 기록한, 보통 그러고 나서 이 시를 쓰지 않는데 다윗은 정말 그러고 나서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다윗이 나단 문제 와서 막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울며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여기 부제가 부제목이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냥 왔나요? 막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처음에는 비유로 하면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 하나를 뺏어갔습니다. 다윗이 뭐 그런 나쁜 놈 당장 중에 당신이 그 인간이다 하면서 통렬하게 야단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꼬꾸러지면서 기도하고 지은 시편이 51편 여기 2절에 보면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지하소서. 9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51편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지 몰랐습니다. 왕이 권력자라 당연히 취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죄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오늘 본문에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금 뭐 아도니아가 왕이다 하는데 아까 그 다윗 왕께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했더니 또 반짝 정신, 이불 덮어도 닦자 아니었던 그 다윗 왕이 이 순간 또 하나님 말씀 또 이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 잘 붙든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은혜 받는 사람이지, 은혜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또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나이마다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쉽게 말하면 만사가 귀찮을 텐데 결정적일 때 딱 나단 선지자가 딱 했더니 맞다 하고는 바로 뭘 부릅니까? 다시 본문 돌아가서 1장 28절에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나님 말씀 듣겠다 뜻이에요. 나단 선지자 말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에도 선지자의 말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요 순간 몰랐던 것을 새로 아는 수도 있고, 이미 과거에 하나님과 혹은 사람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사람인지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에 했던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고 그것을 기억해서 행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왜 다윗 왕이 밧세바를 이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밧세바를 왜 부르라 하냐면 과거에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24절.
그 죄는 지었지만 바세바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난 아기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신한 애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의 동전 첫째 애가 하나님 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서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근데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을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누구를 보내요?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첫째는 죽이셨지만 그 다윗의 죄 때문에 바세바의 죄 때문에 죽이셨지만 그러나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름까지 주셨어요. 무슨 이름이요? 여디디아 뜻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별명이죠. 여디디아. 이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다음 왕 될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됩니까? 솔로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 바세바, 나단은 아는 거예요. 여디디아, 솔로몬이 그 다음 왕 될 사람. 근데 다윗이 이 상황을 기억한 겁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바세바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이름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바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 왕위를 앉을 자를 종에게 알지 아니하셨나이다. 딱 이야기 들었을 때 그때 아까 우리 살펴봤던 사무엘하 말씀이 딱 기억나면서 맞아 솔로몬이 태어날 때 일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전에 들었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번쩍 깨닫고는 그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장점인지 모릅니다. 다윗도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라서 처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여디디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위로가 됐을 거예요. 첫째는 죽고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인치셨다. 이름까지 주셨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기쁨은 잠시, 은혜 받은 것은 잠시. 사람 살다 보면 깜짝같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세요, 다윗도.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일 때,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이제라도 해야지. 이게 중요하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참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때는 물론 감사하고 지나갔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안 좋은 일을 딱 만나면서 비슷한 일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때 그 은혜, 그때 받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서 이걸 이겨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사건 사고가 많이 없어야 될 테지만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고는 얼마 없어요. 과거에 다 반복됐던 것. 코로나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은 정말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이지만 사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더 심한 흑사병이라든지 더 정말 심각한 질병 겪은 거 많거든요. 과거에 더 심한 거. 코로나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때 우리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딱 기억해서 다시금 끄집어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명품 신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 붙은 것이 아니라 왕의 인기와 이익에 넘어간 것이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인데, 여러분 밧세바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도 밧세바 좋다는 성도한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밧세바가 왠지 얄밉고 싫죠. 밧세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밧세바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도 밧세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밧세바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왕이 오라고 하니까 뭐 그냥 몬딩이죠. 남편을 어떻게 버리고 다윗 왕에게 슬그머니 갔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밧세바 좋아하는 사람, 밧세바 때문에 우리아는 좋아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밧세바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결정적일 때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는 겁니다. 1장 11절 한번 보시면 11절 나단이 다윗에게 가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1장 11절 나단이 누구에게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하면서 그 12절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 준 대로 밧세바가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가 자기 목숨,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다윗이 죽거든. 자기 목숨하고 자기 사랑하는 솔로몬 살려준다니까 그대로 말 들었을 거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잖아요. 사실 밧세바한테 나단 선지자는 좀 이렇게 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좀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이 밧세바 취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야단쳤거든요. 당연히 밧세바도 안다 말이죠. 예를 하나 들으면 여러분 세례요한 아시죠? 세례요한 정말 탁월한 예수께 세례준 세례요한이 어떻게 해서 오게 갇혔습니까? 세례요한도 보통 아니.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 이 왕도 참 골때리만 그 동생의 아내를 동생이 죽으니까 자기 왕비로 취했습니다. 그 헤로디아라고 그 역사에도 기록될 정도로 아주 그 인물은 좋은데 악녀 같은 그런 해도 왕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건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니까 헤롯이 그만 그냥 세례요한을 옥에다 가둬놨습니다. 누가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은 그래도 이 세례요한이 선지자니까 옥에만 가둬놨지 그래도 좀 존중해 줬습니다. 왜 이렇게 껄끄럽지만 선지자니까 이렇게 함부로 손 못 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앙심을 품었어요? 이 헤로디아는 앙심을 품었어요. 저기 선지자시고 이 여자로서 있을 텐데 지적하니까 앙심을 품고 그 딸의 춤을 통해서 결국 세례요한에 뭐를 달라고 합니까? 목을 베어서 달라고 하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고 온유해서 소리가 냅니다. 이게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 선지자와 나단은 세례요한보다 더 격렬하게 꾸짖었거든요. 밧세바를 몰랐겠어요. 알았죠. 알았지만 그래도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말을 이렇게 들어도 이 밧세바까지 이렇게 듣기가 쉽지 않아요. 껄끄러운 사람. 그래도 결정적일 때 들어요.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밧세바가 잘한 거라고는 솔로몬 나온 거, 그 다음에 요 결정적일 때 선지자 하라는데 그대로 따라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다윗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원래 다윗이 잘 지키니까요. 원래 다윗이 참 신이시라고 영적인 사람이라던데, 다윗은 또 하나의 장점은 사람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서원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라면 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 당시는 못 지키더라도 항상 이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그때 내가 왜 괜히 서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지키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서원을 지키는데,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은 특히 자기 주위에 친한 사람과의 약속은 참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그걸 지켜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바세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 돌아가서 1장 30절 말씀. 이것이 다윗이 바세바한테 한 말입니다. 1장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다윗이 지금 아내인 바세바에게 하는 거예요.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기도 하고 선지자가 한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다윗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아내인 바세바한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쉽게 말하면 내가 약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남편이 아내한테. 다윗이 바세바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아내 바세바한테 오래전에 한 약속이 있는데 바로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는 참 무리가 있었지만, 한동안 잊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 말을 듣는 순간 바세바를 부르고는 그 약속을 떠올려서 약속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오늘 식으로 말하면 약속의 종교입니다. 구약, 신약. 목회자의 농담 삼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입니다 하고 이렇게 약으로 소개하지만, 사실은 그 약이 약속할 때 그 약이거든요. 구약, 신약. 전부 약속의 종교인데, 그렇다면 그런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맺은 약속도 우리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참 약하죠. 약속 중에 제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관계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한 약속을 제일 잘 안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인간관계 좀 포멀한 관계, 공식적인 관계는 약속은 당연히 하나님과 약속 지켜야 되고, 공식적인 약속 관계는 그래도 좀 잘 지키는데, 그래도 가장 공수표를 남발한다 그랬죠. 가장 제가 자신을 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은 좀 다르죠. 제가 자신을 봤을 때도 돌이켜 보면 가장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내하고 한 약속이 아닌가.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아니, 남성분들이 해야죠. 여성분들이 아니라 남성분들이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한테 한 약속은 서로 잘 지키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한 약속, 제가 필리핀에서 처음 이제 우리 장례를 약속한 제가 약속한 게 있는데 아직도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행복하게 잘 살도록 마음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한테만 와라. 이렇게 그 약속은 가장 큰 약속인데 진행주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가장 그런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다윗이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한 이게 근데 남편이 아내한테 한 약속인데 다윗이 드디어 이제 지킵니다. 다윗은 지킵니다. 남편의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가 한 남편한테 한 약속도 참 부부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몸이라서 원래 자기 자신한테 한 약속을 제일 잘 안 지키거든요. 자기가 자신한테 한 약속 며칠 갑니까? 자기가 자신한테 한 약속 며칠 가요? 3일도 안 가잖아요. 이틀. 그래서 작심삼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제일 가까운 순서로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내가 나하고 한 약속을 제가 잘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제가 돌이켜봤더니 부모하고 한 약속을 그 다음에 안 지킵니다. 부모하고 한 약속.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기는 알아서 하는 거 별로 없는 거야. 그 나한테 듣기 싫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만 했지 끝까지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부모님하고 한 약속.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육신적인 장자가 됐지만 영적인 장자는 유다 아닙니까? 넷째 아들이지만 유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나왔는데 유다가 가만히 보면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 받았나? 아버지 야곱하고 한 약속을 유다가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애굽에 양식사를 할 때 요셉이 이렇게 잡아놓고 하여튼 이렇게 진짜 아직 이 형들이 과거 같은 악한 생각인데 시험할 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한테 철저히 약속합니다. 내가 꼭 잡혀있던 동생하고 이 막내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면 목숨이라도 바꿔서라도 할 테니까 그대로 유다가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하고 한 약속, 부부하고 한 약속, 부모하고 한 약속, 그다음에 자녀에게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 말을 통하여 솔로몬하고도 맺은 약속을 지키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다음으로 잘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자녀에게 한 약속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와 또 자손을 맡겨주셨다는 자체가 자동적으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물론 자녀를 잘 먹이고 보호하고 입히고 학교 직장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은 여러분 영적인 약속이에요. 이 나를 통하여 태어난 이 귀한 생명을 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원한 나라를 가르쳐야 할 약속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은 솔로몬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그랬죠. 처음 자녀 참 교육 신앙이 쉽지 않다. 어렵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이 자녀에게 맺은 입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장점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천하의 다윗 왕도 몇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약속, 사람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여 그것을 늦게 남아 실천함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맺은 서원, 약속들, 또 가까운 식구들에게 맺은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참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요, 약속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됨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